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1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스가랴 2장의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제가 설교하면서 한 절씩 읽어가면서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안정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에 누구에게서 안정감을 받습니까? 어머니에게서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머니로부터 충분한 돌봄, 충분한 관심,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안정감 있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커서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경계심이 없고 누구하고도 잘 어울리고 그리고 자기 주장도 아주 분명하게 말하는 아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안정감을 받아야 할 시기에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안정감을 받지 못하면 그 아이가요, 눈동자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초점을 잘 맞추질 못해.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 그리고 경계심이 많고 의심도 많고요. 다른 사람하고 잘 관계를 맺지 못하는 모습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만큼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안정감이 중요하죠.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안정감이 중요합니다. 나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스가랴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말 탄 자의 환상, 그리고 네 뿔과 네 대장장이의 환상을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2장에서는 측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사실 이 사람이 아니고 천사지요.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측량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 것이죠. 천사가 예루살렘 터를 측량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명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늘 말씀 제목이요,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리라 를 제목으로 잡았는데 이 제목이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회복될 그 예루살렘 성은 사람도 많고 가축도 많아서 그 성곽이 그 인원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곽은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보호하는 보호막이 되는 것인데 성곽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에스라 2장 64절 65절에 보니까요, 1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49,897명입니다. 아주 소수지요. 여러분, 애굽의 노예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민수기에 보면 약 6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겨우 5만 명이 안 돼요. 49,897명입니다. 그런데 그 소수로 시작했던 이 민족의 회복이 여기서 끝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힘이 많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후에 2차,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시작은 아주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후에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마지막은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로부터 시작된 일이니 너희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확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회복될 예루살렘의 성은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강한 성벽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경험을 역사 속에서 경험해 보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불기둥이 그 바로의 군대 앞을 가로막아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하는 것을 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까? 또 에스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타는 성곽이 되어서 모르드게와 그 바벨론 땅에 있는 그 페르시아 땅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하만의 계교로 인해서 아달월 13일이 되면 모두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 법령이 온 나라의 공포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서 그들을 친히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리라고 하신 말씀은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스갈랴 선지자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16년 동안 중단된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하라고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는 중이었어요. 여러분, 1차 포로로 돌아온 백성들, 사실 예루살렘 재건, 이스라엘 재건을 위한 큰 꿈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전 재건이었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죠. 불타버린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죠. 그들은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의 반대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멈추어진 지 16년이 지났어요. 16년 동안 그들은 손을 놓고 이제 다시 성전 재건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스갈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재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오늘 환상에 이상한 것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측량줄을 잡았어요. 그리고 측량을 하는데 어디를 측량을 합니까? 성전 터를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너희들이 말이야, 나의 성전을 힘을 다해서 지으면 내가 너의 삶의 자리를 보여주겠다. 안전한 보호막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원전 586년에 유대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성만 무너진 게 아니라 솔로몬이 지었던 황금으로 지어진 성전이 다 불타 없어지고 그 성전에 있던 모든 기물은 다 약탈을 당한 경험도 했습니다. 그보다 140년 전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이 다 무너지는 경험을 목격했지요. 그들이 지은 성이 견고하지 않아서 무너진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저버렸습니다. 믿음의 성전을 쌓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성을 지켜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전을 견고하게 지어 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성을 쌓고 있습니까? 우리가 돈으로, 권력으로 단단하게 높게 성을 쌓아 올린다고 해도 그 성이 우리의 안전을 영원히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진실로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스갈랴 선지자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만이 그 안에서 진정한 우리가 안전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영광이 되어 주셔야 우리가 안전히 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견고한 성읍을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전을 쌓아 올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쌓아야 할 것은 안전한 성곽이 아니라 믿음의 성전입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면 우리가 할 일은 성을 지키는 일이 아니에요. 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을 지켜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는 할 일이 뭡니까? 노래하고 기뻐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성전을 견고하게 쌓은 후에 우리가 할 일은 기쁨과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포로에서 귀환한 이 유다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믿음의 성전을 쌓아 올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스갈랴 선지자를 통해서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전을 쌓으면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 진정한 자유, 진정한 안전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성을 쌓고 있습니까? 나를 견고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물질과 권력과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성벽을 오늘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성전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전을 견고하게 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을 안전하게 돌보시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의 성을 쌓아가는, 믿음의 성전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할 성곽을 짓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전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보호막, 보호자, 불로 우리를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의 성전을 쌓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